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밥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익숙한 음식이죠. 생활에 가장 기초한 기초적인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밥맛이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밥을 찌고 또 요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밥알 자체로 보면 그냥 잠깐 그 구수한 맛 그리고 오래 씹을 때 살짝 흐르는 단맛 이외에 자극적인 맛은 그리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밥을 먹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365일 계속해서 먹다 보니 그 일에 대한 불평이 나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 1세대는 애굽에서 이미 고기 맛도 봤고 또 다른 음식의 맛을 봤기에 그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또 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반복되는 그러한 인간의 심리적 본능적 현상 속에서 나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을 통하여 볼 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진영을 갖추고 이제 행진하고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죠. 입술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저주와 하나님께 퍼붓는 악담을 했던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홍해를 건너와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며 찬양과 영광을 돌렸지만 3일 길을 갔을 때 그들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는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으시고 무엇을 이제 합니까? 마라에 하나님께서 수마엘 마라의 쓴물을 이제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에 70주 나무가 있는
우물 물을 마시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죠. 애굽을 떠날 때 장자의 죽음과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많은 전리품을 다 품에 안고 나올 때의 그들의 기쁨, 그러나 또한 그 뒤에 뒤따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사로잡히는 두려움, 홍해 앞에서 주저앉아버린 낙담 속에 하나님이 그 물을 열어 바닷길을 내어주셨던 감격과 은혜가 있었지만, 홍해를 지난 뒤에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탄탄대로 이제는 우리는 모든 걸 다 차지했다, 이제 우리는 가서 쉬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가요? 애굽을 지났더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듯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힘들어 넘어지기도 않던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 나를 받쳐 인도하여 주셨던 은혜의 감격과 살아계심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마르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다시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통하여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 속에서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는 태도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탓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그 책임 소재는 찾아야 되겠지만 누군가를 탓할 때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인내로서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요? 주로 앞자리로 나오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주로 앞쪽으로 앉아요. 제일 뒤쪽으로,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제일 뒤쪽으로 이렇게 앉는 경우는 늦게 와서 혹은 내 자리가 거기여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뒤로 앉는 경우 보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보통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 진영의 끝에 불을 붙이셨는지를 생각할 때 그들의 원망이 어디에서 들렸어요? 끝에서 들린 거예요. 예비군 훈련을 가면 옛날에는 군복도 군화도 제대로 입지 않고 신지 않고, 게다가 소총은 또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가부질 않아서 모르시죠? 질질 끌고 다녀요. 대부분 뒤쪽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목마르다, 왜 밥 안 주냐, 덥다, 쉬고 하자,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들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원망에 대하여 불을 붙이셨죠. 여호와의 불이 붙는데 어디 쪽에? 진영 끝에 붙이셨던 겁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진영이 따라갈 때 제일 끝에 진영이 단지파의 진영이에요. 단, 아셀, 납달리. 그러니까 어디에 붙었겠어요?
끝이니까 납달리에 붙는 거예요. 제일 끝에 따라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진영 끝에 여호와의 불이 붙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애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주께서 불을 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라 불렀다는 거예요. 다베라 이게 아니라 다베라는 탔다 이 뜻이에요. 불에 탔다는 뜻이에요. 화재의 자리, 불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의 불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악한 원망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악한 원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원망이라는 것은 비판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악한 원망은 감정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의 불로 인하여 그들이 경계하고 깨어나야 되는데 3일 길을 더 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도 같이 울면서 얘기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이게 할까? 그래서 말도 소문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거짓이나 악이 누룩처럼 뭐해요? 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탐욕을 부렸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한 총회 안에 들어온 한 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운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있는 돌덩이나 혹은 이 잔 불순물처럼 그렇게 걸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생각나게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노예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공짜로 먹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배급이지. 그죠? 내 수고하여 고생하지만 그건 다 착취당하고 빼앗아간 것으로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베푸는 것처럼 배급하는 것을 받아먹는 것이 무엇이 잘났다고. 그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고 생선이 생각나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냐는 것이죠. 그때의 그들의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노예였음을 상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광야를 택할 것이냐, 노예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의미 없는 삶으로 살다가 불임을 당하다가 사는 종의 삶을 위하여 얻어먹는 것을 택할 것인가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이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살지 않던가요? 과연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열어놓으신 산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유를 주신 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진리의 자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유로 그 권세로 가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자유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불임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고 수종드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제는 자유의 삶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함과 육신의 원함을 위해서 탐욕의 마음을 두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영적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해 줄이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길을 택하는 참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욕적인 그러한 마음, 그들의 육체적인 그러한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만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세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귀히 여기며 살아갑니까? 비록 인생의 시련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라면 그 과정을 감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섞인 태도로 악담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며 불의 혀가 되어서 온몸을 사르르는 여호와의 불처럼 끝에 진영을 태우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혹 이상한 말이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하면 그냥 말씀으로 바꾸어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되뇌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낱말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하루 24시간 우리의 생각조차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생각, 선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언어의 고백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공급원이 되었다는 거죠. 하늘로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름다운 모습의 그러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로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맷돌에 갈고 절구에도 찍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려 그들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것 자체가 신비인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였을지라도 그들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취하였기에 죽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는 의를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선을 택하며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가는,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듯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복된 한날을 숨쉬며 움직이며 또 섬기며 사랑하는 자유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늘의 만나가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의 입술에 주님 감사의 찬송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붙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